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따로 녹음해서 올려둔 부분을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1546년에 펴낸 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글에 그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의 정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구가 오히려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 주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구가 자리 잡고 있던 중심적 위치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을 가운데 두고 돌고 있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무신론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그의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종종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여기에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중심적 사고가 안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을 들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종종 분노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은 나를 위한 예배이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 중심선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행위가 우리의 예배이지요. 그런 점에서 예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예배에 대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그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심지어 친구 관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용어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들이지요. 그렇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 받으실 분과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학에서는 예배를 최고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최상,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존경,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인간의, 특별히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며 삶의 근본으로서 예배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로 직결된다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성도의 복된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가 이 땅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감격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내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는 또 없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배 가운데에 실패한 예배의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가로막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신 후에 율법과 제사 제도에 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종의 서약서 같은 것이고 제사 제도와 그 제사를 드릴 성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율법을 선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성막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성막 제작이 완료된 것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을 세울 준비가 시작되었고 그 후 아론과 그의 4아들 즉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등 5 부자를 함께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레위기 8장 5절 이하에 성대하게 거행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인들에 대한 위임식이 끝난 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였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증거로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지요. 그것은 바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제단 위의 제물을 불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고 하지 않고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제물에 불이 붙었는데 이 제물에 붙은 불이 사람이 불을 붙였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발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같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처음 드리던 제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시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얼마나 놀랐든지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섬길 제사장이 세워진 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즉 8일째 되는 날 아론과 그 아들들이 7일에 걸쳐 위임식을 한 바로 그 다음날 나답과 아비후는 즉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일로서 하루 2번씩 성수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을 한 것이지요. 분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들어가 성소에서 향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게 했던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처음 올린 제사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태우신 그 불씨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번제단에 남아있는 불씨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 거기에 불을 지피고 향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피운 것입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향로, 정확하게 말하면 불씨 그릇 혹은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어서 거기에다 불씨를 담아 향에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향을 태우려고 하는 그 순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살라버렸다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성막에서 공식적인 분향의 예배가 드려지던 날 제사장들이 그 첫 직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그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 3절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물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3절의 말씀,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거룩을 보일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는 하지만 성막에서 일어난 이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자신의 조카들이고 제사장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죽은 이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6절에서 모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대단히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좀 더 쉬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여 비참하게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하셨을까요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성막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사실 뭐든지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를 많이 하기 마련 아닌가요?
따라서 그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고 다른 불로 분향하려 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야단만 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죽이신 것인가요? 꼭 그렇게 죽이실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패한 예배에 대하여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너무나 예배를 가벼이 여기거나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혹은 딴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서 드린 첫 예배 때 하늘로부터 내린 거룩한 불씨를 잘 보관하여 성막에서 불이 필요한 모든 의식에 그 불씨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 안에 향을 피우기 위하여 사용한 불씨는 번제단에서 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웬일인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무엇이 잘못이라고. 그들은 생각 없이 그냥 쉽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고 그들은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인간들 자신의 방법으로 아니면 별 뜻 없이 혹은 별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영이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로 내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 방식의 예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예배, 이도저도 아닌 별뜻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는 예배, 사람들의 기호와 형편과 요구에 맞춘 예배,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예배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또 종종 그런 예배를 저한테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예배가 전통적인가 혹은 현대적인가, 예배가 정적인가 혹은 활동적인가, 예배가 흥미진진한가 따분하기 짝이 없는가, 예배에 율동과 음악 등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등을 따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예배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아니면 받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만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편하고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동과 눈물도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예배 이유 두 번째는 술에 관한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다른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아 제사장이 되었어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성막을 출입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지난 밤을 새우면서 축가주를 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반주로 한잔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술에 취하지 않고 맑고 깨끗한 몸과 영혼으로 예배했더라면 그들은 이 치명적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술에 취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둔하여져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아들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다른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술은 신체를 약하게 하고 정신을 혼란시키고 품행을 저하시키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력, 분별력, 나아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룩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예배자가 술이나 다른 그 무엇에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든지 다른 것에 빠질 수 있지 않던가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설교를 듣는 중에 가스불 위에 빨래를 삶다가 그대로 온 것이 기억났습니다. 참고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가스와 빨래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설교의 내용은 들리지 않고 설교가 다른 때보다 길어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중에 옆에 있는 교우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아멘하고 외치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만 빨래라고 가장 큰 소리로 외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에 취해 있고, 예배 드리면서 일에 취해 있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마치고 할 일과 갈 곳과 만날 사람에 취해 있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죽음을 부르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에만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잘못된 몇 가지 이유가 레위기 이후의 말씀에 더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6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할 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인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분향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말씀보다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들이 죽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에 실패하고 죽은 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 및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거망동하게 처신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타인의 빈축을 산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과 구약, 그 성경 말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또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서 무슨 공로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과 경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룩,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서 저절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불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시내산 아래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 산 정상으로부터 연기가 자욱하게 되는 것을 봄으로써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살라버리는 불, 즉 소멸하는 불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라고 하는 불, 심판의 불이라는 좁은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임재하심은
마치 불처럼 이 세상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 감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마치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제단 안에 있는 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이 자신들이 사는 텐트보다 좀 크고 또 신앙적인 집기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마치 불처럼 그가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스스로 자신들이 알아서 불에 타듯이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대접해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일본어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오랫동안 예배를 다녔는데 그날 참석하지 못한 것이에요. 알고 보니 말기암 환자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아마도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렵다고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스텝이 와서 목사님, 오늘 그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길 원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생중계에서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지금 일본에 가 계셔서 몸도 움직일 수 없고 어느 곳을 갈 수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이 시간 생중계로 그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가는 길에도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부터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따르는 예배,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끌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잊어먹고 잃어버리는 예배라면, 죽는 예배라면, 죽이는 예배라면 결단코 하나님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평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됐고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가 주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